오늘 열왕기상 6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지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솔로몬의 첫 발을 영광되게 한 것이고 그 첫 단추를 잘 풀렀을 때에 나머지 것들이 잘 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일천번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지혜요. 그래서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과 모든 부와 모든 그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지혜부터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일천번제가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은 지혜 이전에 솔로몬에게 있었던 마음의 열등감, 상처, 이것부터 치유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 전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 마음의 치유, 그 마음의 열등감, 때로는 상처, 때로는 아픔, 때로는 나쁜 모든 기억들부터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도 아직 어렸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했었던 첫 번째 고백이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왕이 어찌해서 되긴 됐어요. 그런데 막상 왕이 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상처가 있을 때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 궁궐 앞에 내 집무실에 내가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심한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을 위축하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짐이 무엇이었느냐? 왜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감이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에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왕이 돼버리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자신감 없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솔로몬은 도대체 어떠한 열등감이 있었느냐?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누굽니까? 원래 다윗의 부하의 아내였어요.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과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어서 결국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전혀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밧세바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로서 출발하게 하시고 또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의 부인이 되게 하면서 왕비가 되었고 그 왕비가 된 후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너의 과거가 어떻든 새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에 여러분, 이 밧세바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마음의 쓴뿌리들이 지워지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품어주셨고 하나님은 없다 하신 그 일을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바닥까지 들춰냅니다. 과거의 그 아픈 상처 하나하나를 꼬집습니다. 그리고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밧세바가 저런 여자래.
야, 밧세바가 이렇대더라. 점점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그런 여자의 아들이 솔로몬이야. 그 여자의 아들이 솔로몬이야. 야, 그 솔로몬이 우리 왕이 되었대. 이것이 계속해서 솔로몬이 마음에 짐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은 야, 제 엄마가 누군지 알지?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그 마음속에 열등감, 마음속에 컴플렉스, 마음속에 상처가 떠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상처가요, 그 사람을 웅크려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가장 대표적인 그 왕이 영조지요. 영조 대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조선시대 때에 훌륭한 그런 임금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조가 죽을 때까지 괴롭고 자신을 괴롭혔던 게 뭐냐? 이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예요. 이 영조의 어머니가 무술이입니다. 무술이. 이 무술이가 뭐냐면 궁궐 안에 있는 노비예요. 노비인데 궁궐 안에 있는 결국 노비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조가 실질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이 조선 팔도에 무슨 비아냥거리는 노래가 있었냐면은 무술이의 자식이 임금이 되었다. 무술이의 자식이 임금이 되었다. 이 비아냥거리는 노래가 이 조선 팔도에 계속해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조는 왕이 되었는데 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한 노비 자식이 우리 왕이 되었대. 그래서 그 노비래. 그러니까 이 영조의 성정에 이 컴플렉스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뭐 하면 저 노비 자식이라 그래. 그 소리를 죽기보다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하나, 내가 노비 자식으로 내가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딱 하면 나중에는요, 자리가 작았을 때는 영조의 끊임없는 이 신하들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 이제 왕 그만할래. 그럼 왕 그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만할게 라고 하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풀고 전하 그러면서 이게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또 홍보를 하면 다시 또 그래 니네들이 원하면 내가 또 할게. 이거를요 역사에 보면 수십 번을 해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설마 제가 여러분 저도 이제 30년이 다 돼가서 못해 먹겠어요 라고 하면 목사님 머리를 풀러헤치고 그냥 아니되옵니다 라고 할 자신 있으면 저도 하겠는데 수고하셨어요. 그럴까봐 제가 영조 흉내를 못 내겠어요. 하여튼 부럽기도 하고. 그죠?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그만두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쳐다만 봐도 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내가 노비의 자식이 노비의 피가 흘러서 그런 거 아닐까? 평생을 그래서요. 영조는 웃지 않았다 그러죠. 왜요? 가벼워 보일까 봐. 가벼워 보이면 노비의 자식이 저렇게 웃는 거 웃지도 않았대요. 그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그 열등감이 최고적으로 드러난 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사도세자. 참 비극적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영조가 아들을 세자로 삼았어요. 나 다음엔 네가 왕이야.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너는 나와 달라야 돼. 내가 얼마나 무시받고 내가 얼마나 천대받고 내가 얼마나 나를 수군거렸는지 알아? 너는 정통이야. 그러니까 너는 군주로서 완벽해야 돼 라고 하면서요 애가 그 젖을 먹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완벽해야 돼. 너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 숨소리 하나, 목 하나, 말 하나 다 참견하고요 완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사도대사가 나중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트러블이 생기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대자 나무 괴짝에서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어도 이 영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죠. 왜 그랬을까? 그 시작을 보면요, 마음의 열등감,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안에서 곪으면요, 결국에 나를 무너뜨리고 내 주변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안고 살면 안 돼요. 마음속에 열등감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시작을 1,000문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1,000문제를 드렸을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의 반의 반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오직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1,000문제를 드렸을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의 응답과 축복은 뭐냐? 그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그 상처, 그 자신 없음,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데부터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멍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주신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부터 안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건강 필요한데 왜 건강부터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영적 치유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늘 그 이런 과정을 보면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쓰실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마음의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내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의 열등감,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그 부정적인 마음의 쓴뿌리들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서사, 참 신기한 인물이에요. 아예 이 기드온은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잖아요. 대장부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초부터 아예 쫄장부예요. 얼마나 새가슴이고 얼마나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새님 스타일이었냐면은 자기 마당에서 그 자기가 그 밀을 심었습니다. 밀을 심고 이제 추수하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 거예요. 훔쳐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당에서 다다다다고 타작을 하면 되는데 남의 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지도 않는 미디안 사람들이 뺏을까봐 걱정이 그냥 싸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창고에 들어가서요 몰래 해요. 그 정도로 걱정은 이만저만, 그죠? 새가슴에 주변에 눈치는 살짝 보는 이런 소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거든요. 내가 너 좀 쓰자 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의 첫 마디가 사사기 6장 15절 이거예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문이에요. 우리 가문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우리 그런 집안에,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서 나는 그 중에서도 진짜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진짜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어디다 써버려요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사사기 6장 12절 이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딱 이 한마디.
마음속에 다른 애들은 집안도 좋아, 다른 애들은 재주도 좋아, 다른 애들은 덩치도 좋아, 다른 애들은 배운 것도 많아, 다른 애들은 가진 거래도 있어. 나는 진짜 허물어진 집안에 그 중에서도 가장 볼 뻔 없는 나 인생이야. 그 말에요, 열등감, 자신감 없음, 상처, 온덩어리. 뭘 할 생각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 큰 용사야. 기도니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쫄짱부고 그 새가슴이었던 기도원, 우리가 아는 그 기도원이 되지요. 300명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전멸을 시키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대장수이자 가장 위대한 전적을 세운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원과 300용사. 근데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원래 기질이 이렇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나와 함께 있자. 너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라고 했을 때에 이런 기도원이 한 건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 하나님 옆에만 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은혜라는 게 뭐냐?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가 있죠. 구약의 아모스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다룬 그 성경 말씀인데 이 구약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그 활동했을 때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받았습니다. 엘리트 가문들. 그래서 그 선교사 학교든지 아니면 정통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던 제사장이 대대로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엘리트 집안이 선지자 집안이나 그런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럼 아모스는 뭐였느냐? 시골에서요 뽕나무 재배하던 청년, 그런 농사꾼이, 가난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한다. 세상 나가서 전해라. 라고 했을 때에 쭈삣쭈삣해요. 아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말 듣겠습니까? 전하라. 라고 했을 때에 쭈삣쭈삣하면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군데? 그래요. 너 누군데? 어디 시골 농부 주제에 하나님 말씀을 네가 들고 나와? 모든 사람이 공격해. 너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니네 집안에 뭐 있다고, 그러면서 아양 전폭적인 그런 공격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무시당해요. 그냥 이 아모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래?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나중에 아모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나는 그 집안이 선지자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농부 집안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셔서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용기가 나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는가?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하나님 옆에 있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믿음생활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붙들면 되고, 그래서 이 아모스가 나중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하나님 외칠 때에 기가 막힌 선포를 하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판도가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두려워 떨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이거는 값이 깜깜했던 솔로몬이 1천만 될 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의 안에 모든 상처와 열등감과 모든 콤플렉스가 해결이 되어 나가죠. 그리고 내가 너 뭘 줄까? 그리고 지혜를 주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패턴에서 이 신앙생활의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원도 똑같잖아요. 그 소심했던 기도원이 어떻게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의 군인들 정규군인과 싸워서 이깁니까?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에 그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똑같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나 꺼지래요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너 누구냐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요. 네가 누구긴 내가 같이 있잖아. 내가 그거 믿습니다. 믿어라 라고 했을 때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영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에 회복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주신 것이 찾고 넘쳤을 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탕자처럼 그래 잘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냥 맨발로 와서 안아주시고 다 기도하고 응답하고 구하라. 그럼 내가 줄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모든 신앙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끝까지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밥 한 끼 배불리 먹고 죽을 때까지 또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부를 줄 아는 이게 진짜 은혜고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보면 은혜를 받아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임하게 되고 야 이제 좀 풀리나 보다. 이제 좀 시온의 대로가 열렸나 보다 라고 하는데 요만큼 찔끔 가다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저 끝까지 갔으면 어마어마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보세요. 이런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다 죽이려고 해요. 나는 막을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날마다 다윗이 했던 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도 똑같아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도망치는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 이제 안 쫄아요 하나님. 뭐 하나님이 있는데 바뀌죠.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수많은 마음속에 이 상처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다 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언제요? 배고플 때, 광야 시절에,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럼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은데 왕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살만해지네요. 옛날은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옛날에 조마조마하면서 들에서 그냥 숨어서 꿈꾸려고 잤던 그 수많은 시절은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음식이며 뭐 다 전화 왕님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간절함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좀 살만한데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주야로 주를 찾나이다. 내가 밤에도 낮에도 주를 찾나이다 고백했더니 다윗이요 낮잠 자기 시작을 해요. 왜 낮잠 자요? 저녁에 바빠서. 그죠? 그러면서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슬슬 뭐 옥상 하다가 그러면서 밧세바 보고 그러면서 범죄하고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래졌을까?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신앙의 뜨거움이 느슨해지면서요. 하나씩 깨지고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모든 것들이요. 다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참 보면요. 얼마나 시작이 최고의 최고. 1,000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왕은 됐는데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가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간절함의 예배, 간절함의 기도, 그거로 인생을 확 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채워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솔로몬도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뭐 똑똑한데 뭐.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라가 커졌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그러면서 말년에 은혜가 쏟아져 버리죠.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다 저렇게 어려워지는구나. 그 모습이요, 다윗이 참 안타까워요. 솔로몬은 더 안타깝지요. 나중에 솔로몬이 다 들어먹잖아요.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너는 그냥 놔둘게. 근데 너 때까지야. 네 자식들은 다 들어먹을 거야. 실질적으로 나라가 다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솔로몬이 정말 이 일천번째의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시작은 이 시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끝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임했을 거예요. 이게 반면교사지요. 그 미국 시인 가운데 찰스 부코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그 시에서 시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제가 그 시인의 제목을 좀 빌려왔는데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시 되게 짧아요. 그냥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야 꽃이 핀다 그래요. 끝까지 가야 꽃이 핀다. 끝까지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끝까지 가야 그리고 꽃이 펴요. 꽃이 펴야 그게 성공이에요. 꽃몽울이 막 하려고 그럴 때 언제 됐네. 그리고 다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냐?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신앙이 끝까지 가는 그런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일천번째, 솔로몬의 일천번째 이 마음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마음. 우리 오늘 이인숙 권사님 이제 내일 모레면 구순이 되시는데 뒤에 저 남효정 성도라고 저기 막내 며느리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일부가 많이 오셨어요. 더우시다고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일부 예배 오셔서 지금 가서 선무기 재고 있을 거야 아마. 하여튼 일부에 많이 생기는데 가끔 어쩌다 설명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가 생긴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3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일부가 어디, 2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1부, 2부를 합쳐도 지금 30명이 안 되는데 그냥 20명 막 이러는데, 근데 1부를 제가 그때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남유정 성도 때문에 만들었어요. 도림동에 살았거든요. 도림동에 살았는데 직장이 그때 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11시 예배 드리고 가면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부 예배에 있으면 그럼 예배 드리고 도림동에서 예배 드리고 고속도로 타서 이제 가면 되겠다. 그럼 1부 예배 하겠다고. 그러면 뭐 한두 사람이 괜찮다고. 아이고 우리 예배 1부 해도 된다고.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사기당하고 살아요. 나 진짜 올 줄 알았어요. 저 남효정이 이인숙 권사님 괜찮아요. 고개 푹 안 쓰게도 돼요. 나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살다가요. 진짜 일부 예배만 만들어 놓고 올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보면 우리 인숙 권사님 이제 보세요. 인생 1호 교회가 우리 수영교회예요. 쭉 해서 지금까지 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수영교회가 좋기만 하셨겠냐고요. 별거를 다 보셨겠지요. 그죠? 그 모든 과정. 그런데 그냥 묵묵히 끝까지 오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늘 마음에 들었겠냐고요. 그랬었어요? 아니 섭섭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저랑 30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기만 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영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믿는, 열심히 믿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왕이면 수영교회가 좋겠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솔로몬의 그 1.5번째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마음, 여러분들이 헌신했을 때, 여러분들이 뜨거움이 있을 때에 그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인생 참 시작은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마지막은 다 들어먹는 거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어떻게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만 됐었더라면 얼마나 역사가 달라졌을까. 근데 그 사람이 느슨해져요. 넉넉해져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수영교회에서 끝까지 있고 싶고 끝까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있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영주 사님이 저한테 그랬죠. 목사님이 예전에 빠릿빠릿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이를 좀 더 먹고 60이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도 빠릿빠릿하게 될까요? 지켜보세요. 나는 몰라요. 나이 좀 먹었다고 이제 좀 퍼지고 그러지 않을까? 저도 늘 끝까지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바에야, 그죠? 너무 잘 되는 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고 하는 1920년, 30년에 그 유명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1920년도에 여자 목사는 거의 드물었어요. 아예 교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거의 몇 교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완전 들어 엎었던 유명한 부흥사 여자 목사님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저게 1920년대 교회 전경이에요. 1923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람이 너무 오니까 교회를 다시 축축을 합니다. 교회를 축축했는데 그 당시에 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5,300명이에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좀 둘러보세요. 예? 100년 전에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해가지고요 5,300명이 만성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데 저 목사님이 아주 그때 신견을 잃었습니다. 여자 목사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면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매스미디어를 하고 그 예전에 우리 문학의 방이라는 거 했었거든요. 뭐 연극하고 이런 것들이 시조가 저 목사님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1923년 우리나라는 막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가 쓰고 다녔을 때잖아요. 그때 막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그리고 1930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때에 야 우리가 교회가 뭐하냐 그래서 교회 헌금을요 90% 다 풀어가지고 당시에 무료 급식소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정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오세요. 밥 줄게요. 그러면서 막 샌드위치 주고 막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요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한다라고 해서 엄청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참 좋겠는데 방송을 하고 가는 데마다 환영을 하고 하니까 슬슬 맛이 갑니다.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는 거고 대중적인 인기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같이 생활을 해요. 보디가드를 하고 큰 차에 그냥 완전히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을 하고 맞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또 스캔들 속에 임하다가 다 들어먹어요. 다 들어먹고 나중에는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쓸쓸하게 정신과 병원에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저는 저 목사님의 인생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꿔 말하면 끝까지
끝까지 가라.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르고 내림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믿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끝까지 유지하는 게 뭐예요? 다 집어던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견디세요. 믿음은 버티세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갔을 때에 반드시 열매와 꽃을 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열심히 믿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내가 예수는 끝까지 믿는다. 예수는 열심히 믿는다. 그래서 은혜만은 멈추지 않는, 그리고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